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 밖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모임이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하고 이렇게 조금 대척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 서 있는 신학 노선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자유주의 실천 신학.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주의 쪽에 서 계신가요? 복음주의 쪽에 서 계신가요? 자유주의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주의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스캇 솔즈가 쓴 책인데요.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편입니까? 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선에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 밖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곤혹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어느 날은 갑자기 뭐 태극기 부대가 됐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진보 좌파가 됐다가 사람들이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 따다가 당신은 진보요, 또 어떤 설교에서는 당신은 태극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은 늘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어느 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어느 편인가를 요구할까요? 그렇게 선을 거놓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이쪽이구나. 저 사람은 저쪽이구나. 그리고 선을 딱 그어놓는 순간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아마 여기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쉽습니다. 돌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치면서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죄를 정죄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액추얼 sin,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인간은 자꾸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별로 이런 의식이 없어서 복음주의 또 자유주의,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여기 감신 교수님들은 안 계신가요? 네, 보니까 감신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른 편 같아요. 네. 우리들은 이렇게 편을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어느 선에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늘 용납하셨어요. 저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우리의 스탠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선으로 인하여 그쪽에 서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끊임없는 논쟁들이 수레바퀴 돌듯이 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 율법이냐 은혜냐 자유주의냐 복음주의냐 뭐 이런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논쟁들이 이어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선을 딱 거놓고 있으면 예수님도 내 선에 맞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거죠. 그 미국의 그 리저렉션 처치라고 미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클린턴을 이제 그 교회에 초청해서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했던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리저렉션 처치의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공화당원일까요? 민주당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참 재미있는 역사를 보죠.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남군도 북군도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도했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는 우리의 선을 거놓고 예수님을 우리 선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천 신학회,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복음주의,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의 스탠스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선을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스탠스가 분명하다면 진짜 복음주의, 진짜 자유주의, 그것은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던 건 뭐 제가 계속 이제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원고는 지난해 국민일보 포럼에서 주최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포럼이 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 요청이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논란이 생기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면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동성연애 문제로 곤욕을 치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의 신학생 중에는 혹시 동성연애자들이 없나요? 있겠죠.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저희 교회에도 있습니다. 몰랐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홍대에 그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됐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 거기서 확진이 됐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에도 꽤 동성연애자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지적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연애자가 내 자식이라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도 바라보지만 그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도 성경적으로 동성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찬성할 여지도 없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들이 가져야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새롭게 만들든 복음이 역사하든 우리들이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연애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죠. 왜 기독교인들은 굳이 동성연애만 반대하는가?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과 혼외, 바람을 피는 것, 외도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남의 죄를 크게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맨 끝에서 제가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저에게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이고 거기서 그냥 앉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청년을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뒤에 딱 붙어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가만히 다가가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손 내려, 괜찮아.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나요? 괜찮아, 와도 돼. 자,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술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소리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술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괜찮아로 들리십니까? 저는 술 먹는 것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에 대한 용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들로 인하여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구나. 저는 이건 이제 논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 실천적인 신학에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 밖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선을 넘어서 선 밖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허무맹랑한 꿈을 꾼다면 이 땅에 있는 다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이렇게 꿈꾸고, 특히 우리 이제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목회자들이 하나도 출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1시 돼야 이렇게 출근하고요. 주일날 아침에도 8시 반 아침에 출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부터 가능하면 목회자들도 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회 와라. 제가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목회자로서의 사역자의 그런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도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벌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선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 사모들이 안 좋아해요. 목사들이 집에서 밥 먹는 걸.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선의가 이게 결코 선의가 아니구나. 저희 교회가 7층에 통합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어떻게 이제 선을 없애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선이 될 수 있겠죠. 목회자들 자리도 지정석이 없이 이제 개방해서 같이 그냥 아무나 먼저 오는 사람 자리에 앉고, 우리 그런 이제 격식도 좀 이제 깨보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가치를 세웠는데 목사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환경이 집보다 교회가 훨씬 좋아서 그거를 또 계속 집으로 쫓아 보내는 것도 이게 옳은 일인가?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의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의 선이 꼭 올바른 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선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들로 인하여 잘 훈련되게 하시고 이 땅의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